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극극장입니다. 오늘은 제65문 선종첨교의 제정자 백장회의 선사에 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준입니다. 백장회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다가 500세 동안 여우가 된 스님이 백장 스님으로부터 인과에 어둡지 않다 라는 말을 듣고 여우의 몸을 벗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과 인과에 어둡지 않다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과는 인과응보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과보라고 할 때 과는 인에 대한 이론으로서의 결과죠. 보는 실제 상황으로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인은 봄에 벼를 심는 것이라고 하면 과는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는 맛있는 쌀밥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인은 비 오는 것을 말하면 과는 땅이 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는 실제로 젖어 있는 땅을 말하죠. 따라서 과와 보의 차이는 과는 인에 대한 이론적 결과이죠. 보는 인에 대한 실제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우가 된 스님은 그가 배웠던 공부는 공부의 끝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봤죠. 결국 그 여우가 된 스님의 말에 의하면 내가 도인이라면 나는 비가 와도 땅이 젖지 않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죽지 않는 재주를 가지게 됩니다.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백장 스님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인은 땅이 젖은 것을 보고 비가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물을 보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왕사성에 계실 때 끼사꽃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끼사꽃담이라는 여인은 아주 유복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죽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외아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자식의 죽음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옛날에 여자분이 돌아가시면 막내 아들에게는 상복을 입히지도 않고 곡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경우에 이제 돌아가실 만한 나이가 된 여자분들의 경우에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에는 막내 아들이 늘 가슴에 걸려 있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곡을 하면 다른 아들들의 곡은 어머니의 가슴을 치지 않는데 막내 아들의 곡은 어머니를 휘둘리게 하는 거죠. 따라서 어머니는, 돌아가신 분은 이성을 벗어나서 저성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저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성의 주의, 막내 아들의 주의를 맴돌아서 그게 모든 우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막내 아들에게는 곡도 시키지 않고 상복도 입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말은 여자분들에게 아들이, 특히 막내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끼사꽃담이라는 여인은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외아들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슴에 구멍이 뻥 하고 뚫린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정신이 나가서 왕사성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영험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붓다라고 하는 도인이 왕사성에 왔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여인은 붓다의 무릎께 와서 엎어집니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붓다는 그녀의 청을 들어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이론적인 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왕사성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조상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한 집이라도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겨자씨를 한 줌만 얻어오느라. 그대가 그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면 그때 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그녀는 뛸 듯이 기뻐합니다. 왜냐고요? 겨자씨 한 줌을 왕사성의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한 집 한 집 빼놓지 않고 대문을 두드리고 사정을 말하지만 조상 가운데 돌아가지 않은 분이 계신 집은 한 집도 없죠. 그렇게 그 여자분은 기사꽃다미는 왕사성 전체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스스로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게 됩니다. 붓다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직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도인이든 누구든 간에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죠. 불락인가 안 됩니다. 인가에 다 떨어지죠. 도인은 깨달은 사람은 뭐가 다른가 하면 인과에 얻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가슴이 아프지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백장이 말한 그 여우가 된 스님에게 말한 인가에 얻지 않다는 말이나 부처님이 방편설로 이사꽃담에게 말한 겨자씨 한 줌은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꽃담이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처방전은 어떻게 고통을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고통을 직시하고 고통을 수용할 것이냐,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이다. 도를 닦는다고 해서 이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 즉 도인도 더 나아가서 부처님도 인과에 떨어진다. 여우가 된 스님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죠. 삿된 법을 말했기 때문에 그는 여우의 몸을 받았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고 이것은 인과의 법칙이죠. 이것이 어긋나는 것은 다 사법입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이러한 인과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봄에는 봄을, 여름에는 여름을,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백장은 이것을 인과에 얻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인과의 법칙에 지배되는 현상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상계 안에 있죠. 백작은 여우가 된 스님에게, 붓다는 이사꽃담이라는 여인에게 도를 닦는다는 것은, 지지라는 것은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가에 얻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백장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신통한 일입니까? 백장 스님은 그 스님의 의도와는 다른 말을 합니다. 내가 홀로 대웅산 봉우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다. 그 학인 스님이 절을 하죠. 그때 백장은 그 학인의 기싸대기를 후려칩니다. 백장이 대웅산에 앉아서 수행하는 것은 일상에 늘 있는 일이죠. 나무하고 물을 깃고 앉고 서고 먹고 자는 일은
일상사이자 동시에 신통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 이외에서 불법의 진리를 구함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백장은 그 학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기적 같은 일은 내가 지금 이 장소에서 살아가는 일이죠. 그 뒤에 다른 기적은 없죠. 삶과 일상에 대한 무한한 긍정,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백장이 서승인 마저와 함께 거닐다가 오리떼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조 스님이 물었죠. 저것이 무엇이냐? 백장이 답합니다. 들오리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날아갔습니다. 백장의 말이 끝나자 마조가 백장의 코를 잡아 힘껏 비틀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이래도 날아갔다고 말하겠느냐? 백장은 그 말 끝에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백장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며 요사처로 들어가서 슬피 울었습니다. 학인들이 물었죠. 왜 우십니까? 마조 대사께서 내 코를 너무 세게 비틀어 아파 죽겠습니다. 무슨 일로 백장 스님께서 그렇게 혼이 나셨습니까? 스님들이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조 스님에게 가서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말했죠. 백장이 알 것이다. 그에게 다시 가서 물어보아라. 사람들이 우르르 백장에게 몰려와 다시 물었죠. 그러니까 백장은 허허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울다가 지금은 왜 웃습니까? 백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웃었습니다. 다음날 마조가 법당에서 법을 설할 때입니다. 대중들이 마조 스님이 법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는데 백장회가 법상에 올라가서 자복을 말아가지고 법상에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마조가 앉아서 설법할 자복을 말아버리니까 마조도 설법 자리를 내려와가지고 방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장이 마조를 따라 방장실로 가자 마조가 물었습니다. 방금 내가 법을 말하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너는 자복을 말아버렸느냐? 그러니까 백장이 말합니다. 어제 스님에게 비틀린 코가 여태 아픕니다. 마조가 말하죠. 어제 일은 지금 알겠느냐? 백장이 대답합니다. 지금은 코가 다시 아프지 않습니다. 이 문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그때 이후 지금까지 천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여러가지 백암록을 포함한 많은 책에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실려있는 내용은 다릅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조와 백장 사이의 오리에 관한 이야기, 그 문답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은 경덕전등록, 조당집, 벽암록, 고존수거록, 그리고 불교전기 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인물 중국 선종사 상편, 오경홍 교수가 짓고 서동각 교수와 이남영 교수가 같이 옮긴 선학의 황금시대, 이부키의 아츠시 교수가 짓고 최연식 교수가 옮긴 중국선의 역사, 일제 스님이 지은 백문백답 선불교 강좌편, 그리고 전국선원수저회가 편찬한 선원청규였습니다. 수호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